네, 방금도 울리던데 끄실 거 끄시고, 예, 벨소리 할 건 벨소리를 해제할 거는 벨소리를 해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벨소리를 해제하라는 말은 진동으로 바꾸라는 말이에요. 진동을 해제하면 벨소리가 되는 거고, 벨소리를 해제하면 진동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아니겠지. 그 교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자가용이 너무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버스를 잘 안 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가 있게 되니까 차가 있고 난 이후부터 잘 버스를 안 탔는데, 예전엔 참 버스를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주요한 그 교통수단이 버스였죠. 제가 어렸을 때는 승차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차권을 한 10장 묶음씩 되는 거를 사가지고 탈 때마다 이렇게 한 장씩 뜯어서 넣으면은 차를 탈 수 있었어요. 성인용, 그 다음에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이렇게 세 종류의 승차권이 있었습니다. 조금 시대가 발전하더니 승차권을 내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현금을 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버스 타면은 버스 기사 아저씨들 옆에 돈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칸이 50원짜리, 10원, 50원, 100원, 500원 칸이 있어가지고 돈을 딱 넣으면은 아저씨가 정말 빠른 속도로 다다다다닥 눌러주는, 그러면은 밑에서 동전이 탕탕탕탕탕탕 이렇게 튀어나오던, 기억나시나요? 아저씨들이 얼마나 그렇게 계산이 빠르신지 막 딱 보면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막 누르시는데, 돈이 그냥 막 돈이 쏟아져 나오던 그 소리들이 아직도 쟁쟁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 교통카드, 버스카드를 쓰게 되죠. 아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도 아마 다 그거에 익숙할 세대 같습니다. 교통카드, 버스카드라는 게 나왔을 때 저는 서울에 그때 대학생 생활할 때 올라가서 처음 봤었는데 신문물이었어요. 이렇게 편할 수가 있는가? 띡 되면 되는 거죠. 그 당시 그래서 어떤 게 유행을 했냐면은, 어떤 놀이가 유행을 했냐면, 중고등학생 친구들 사이에 어떤 게 유행을 했냐면은, 성인용은 되면은 띡 하고 끝나는데 중고등학생 학생용은 딱 되면은 학생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유행했냐면은 버스를 타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딱 됩니다. 그러면 학생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거를 해보고 싶었던 친구가 버스를 타고 담대하게 외친 거죠. 나는 누구인가 하고 딱 뗐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날 자기 삶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나는 부족한 자구나. 나는 부족한 자구나. 여러분은 우리가 1월 달은 세계관을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배워왔던 오후 예배에 쭉 이어왔던 것들이 세계관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창조, 타락, 안 배우셨나 보네요. 세 번째 건 내가 했는데, 구속과 회복, 이것으로 우리는 세계를 이해하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난주부터 우리가 배워가는 것은, 정확하게는 이번 주에 이제 중고등부, 유초등부 친구들이 배워갔던 것은 정체성에 관한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세계관을 배웠고 정체성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세계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만물을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안경이고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 하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답을 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도 이 세계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는 창조의 눈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들었던 설교가 바로 그거예요. 창조의 눈으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된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정체성에 대한 시간 두 번째로
타락의 안경으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정체성은 제목처럼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걸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해 볼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인데 세상은 네 스스로가 주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주적인 사람이 되라고, 주체적인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삶의 주인은 너라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삭임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삶은 네 스스로 살아, 주체적으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 교훈과 이 소리들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모르겠습니까? 거짓입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말하는 것은, 네 삶의 주인은 너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여러분의 것 맞습니까? 여러분의 호흡 하나, 여러분의 살아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하나, 심지어 감기에 걸리고 낫는 것 하나조차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봐요, 기침하시잖아요. 우리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으로 아뢰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속삭입니다. 네 삶의 주인은 너야. 그렇지만 우리는 바른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대로 우리는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지어졌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말씀하셨던데요. 제가 유튜브 찾아봤거든요. 지난주에 김동훈 목사님 설교하는 거. 제가 다른 소리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던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생각해서 도달할 수 있는 답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절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의 아내 하와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믿음의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의 성경 앞쪽에 보면은 아마 주석에 달려 있을 텐데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생명을 낳게 해주시고 잉태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그의 맏아들이었던 가인에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는 아담이고 너는 일평생 땅을 갈며 흙을 갈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직분이 누구에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가인에게 이어지고 있어요. 또한 모든 만물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식물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돌보는 자가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그런데 타락 이후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극이 시작이 되고 계속된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지 않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려고 한다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하려고 한다고요. 3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타락한 죄가 얼마나 부패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확장되어 가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정체성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또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으니 땅의 소산으로 당연히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으니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는데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시죠. 이때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5절 중반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노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아벨의 것은 받는데 왜 내 거는 안 받으십니까? 아벨은 저렇게 영광이 되는데 나는 왜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가인은 지금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아벨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왜 쟤보다 못한 거지? 라는 의문에 도달하고 그것 때문에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아벨은 받으시면서 왜 나 거는 안 받으셨지라는 이 비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왜곡된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분노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배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중요할까요?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더 중요합니까?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모르시겠어요? 제가 어떤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예배를 누구를 위해 드리고 계시는 거냐고요? 점심밥 줬으니까 교회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예배라도 드리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앉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거 맞으시죠? 확신이 없는데 한 반 정도만 그렇게 대답하시고, 내가 지금 제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온 것 같은, 내가 과연 여기에 왜 앉아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모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바위는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 이만큼 줄였잖아요, 하나님. 내가요, 1년 동안 그렇게 노력했고요, 거뒀고요, 드렸잖아요. 왜 안 받으시는 건데요? 누가 중심이죠? 받으신 하나님이 중심이신가요? 드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나요? 드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라면 우리도 깊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근데 이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이유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 너 동산 중원에 있는 나무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구별할 줄 알게 돼. 더 이상 너는 피조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랑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것에 넘어갔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어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가인의 모습에도 여전히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이렇게 드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오후에 나와서 안 졸라고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왜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먹고 계시다면 우리는 가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왜곡된 자아 정체성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계셔야 될 겁니다. 자기 중심의 사고. 그래서 나는 남보다 나아야 돼. 내가 아벨보다 도대체 못한 게 뭔데요? 내 예배를 왜 안 받으시는 건데요? 늘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분해하고 있는 세상의 정체성에 따라서 분노를 하고 있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합니다. 죄를 다스려라. 죄에 너의 마음을 주지 마라. 네가 있어야 할 자리를 기억하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라. 너는 죄에 넘어갈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데 가인은 그 후에 어떻게 하죠? 아벨과 들로 나가서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나보다 잘난 저놈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나보다 뛰어난 저 녀석은 가다가 교통사고나 확 나버렸으면 좋겠어. 내 쏙쏙 있는 죄는 그냥 오늘 밤에 자다가 헉 하고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고 있다면 우리 역시 왜곡된 정체성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벨을 부르고 아벨에게 돌로 치고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텐데 하와를 아담의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돕는 배필로 만드셨죠. 돕는 배필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공동체를 만드시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기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한 그의 대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돕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정체성이 왜곡되니, 죄가 들어오니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의 도움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고 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이렇게 관계가 단절이 되고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왜곡되게 되고요, 심지어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스스럼 없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려는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자녀나 아니면은 나를 따르는 어떤 친한 집사님이, 성도님이 이룬 것을 내가 한 것으로 슬쩍 가로채고 그게 내 영광이 되고 내 기쁨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어야 되고 우월해야 되고, 그러지 못할 때는 열등감을 느끼는 것, 이건 모두가 깨진 정체성, 왜곡된 정체성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남이랑 비교하면서 못났을 때 분노하고 화내고 죽이고 미워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하나 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한 존재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지금도 내 정체성이 왜곡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내가 내 가족을, 내가 나와 친한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했던,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했던 내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던지고 있어야 할, 내 자신을 돌아보며 던지고 있어야 할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정체성이 왜곡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정체성이 왜곡된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그 왜곡된 정체성으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소욕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내가 최고가 되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저는 아닌데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돕는 자가 되도록 세워졌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이겨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경쟁하고 승리하고 지배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돕도록 지으셨음을 다시금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한 주가 될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깨어진 정체성으로 살아가는가? 기대하세요. 다음 주는 구속과 회복의 정체성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김동훈 목사님이 해주실 거예요. 무거운 짐을 저는 떠넘기고 한 주를 보내게 될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왜곡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선한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서로를 돕는 자가 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